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저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2번을 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마음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예 안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목사님들 있으면은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또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위로금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제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후배 목사님은 예배당을 개척을 한 다음에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눈치가 묘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바로 옆에다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그 땅만 샀어요. 간신히 이제 융자내 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생기면 짓고 돈 안 생기면 멈추고, 돈이 생기면 또 짓고 돈 안 생기면 또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2년이 넘도록 예배당을 짓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동기 목사님도 다녀왔더라고요. 겨울에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는 예배당에 문이 없더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등이 너무 시려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배당 문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문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탁 해주고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막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예요. 무슨 수술을 마쳤냐면은 혼자서 예배당을 짓는데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고 도면 한 번 본 적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짓려니까는 유튜브를 보고서 예배를 짓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당 천정은 이렇게 하더라. 그럼 또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천정도 하고, 벽은 또 유튜브에서 또 벽은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엔 조립식을 유튜브 보고서 조립식을 지려고 그랬는데 조립식보다는 벽돌이 난 것 같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또 벽돌로 바꿨다가 벽돌보다는 콘크리트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또 콘크리트로 바꿔서 우리 먼저 본 소예배당처럼 과정이 같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더군다나 2년 동안에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는 이 양쪽 팔목에 연골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골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고, 팔목 뼈를. 여기 뼈가 2개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 뼈 2개를 다 잘라내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깥쪽 뼈 2개를 다 잘라내고 이제 수술을 하고서 교회에 와서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3시간, 4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거 어디 가서 10,000원 주고 사왔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거기서 10,000원 주고 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참 상급이 클 거야. 우리가 뭐 예배당 짓다가 팔목도 잘라내고 또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선배님.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은 작은 예배당이든 큰 예배당이든 힘들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고 마음에 힘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은 힘들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서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해서 귀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성전을 지어라.
원래 있던 성전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높이는 3배, 넓이는 2배로 더 지어라. 그러니까 훨씬 큰 성전을 짓도록 그 자리에다가 필요한 돈 내가 다 내주겠다. 또 그때 빼앗아 어떤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줄 테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자기 밑에 있던 유대인 아주 고위 관리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도 이름이 나와 있고 하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다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말씀에 스룹바벨이 명령을 듣고 유대인들을 데리고서 쭉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4장, 3장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스룹바벨이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접촉하고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고서 지역 총독에게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한참 진행됐었는데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은 늘 반란만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때 다른 왕이 등장을 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등장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루흡이라는 그 지역의 그 어떤 방백이죠. 지도자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그 상소를 받고서 루흡과 그 다음에 심레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빨리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중단시켜라. 권력으로 중단시키도록 해라. 그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성전 건축 시작해라 하는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로부터 받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만 유브라데강 지역 총독이 쫓아 올라와요. 쫓아 올라와가지고 누가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는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말합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들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다. 왕이 시킨 성전 건축이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왕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뜨네 총독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멈췄던 것인데 왕에게 또 이제 그 파발을 올립니다. 이 왕이 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조서가 있는지 그러한 명령서가 있는지 보물창고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말을 타고서 막 도착했는데 그땐 또 왕이 또 바뀌었어요. 20년 동안에 왕이 3번을 바뀌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또 세워지게 돼요. 다리오 왕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보물곡간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보물곡간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조서가 발견돼요. 두루마리가 발견되니라 하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게 하라.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내가 다 되겠다. 성전 기물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치수는 먼저 있던 성전보다 3배나 더 크게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즉시 명령을 또 내립니다. 다뜨네에게 명령 내리기를 유대인들 성전 건축을 신속히 도와주도록 하여라. 돈이 모자르면은 다뜨네 너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서 필요한 만큼 다 대줘라. 물품이 부족하면은 네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서 다 공급하도록 해라.
빨리 성전을 완공시킨 다음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필요한 짐승들이 있으면은 네가 다 공급해라. 제사를 지낼 때 다리오 왕과 그의 자녀들 왕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도록 빨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시작된 건데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우리말에 그 말 있죠, 전화위복. 그러니까 화가 변화해가지고 오히려 복이 돼버렸어요.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오히려 반대하려던 다뜨네와 그 무리들이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출세하려면 왕의 명령을 열심히 따라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 거기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요. 이런 큰 즐거움이 넘쳤더라 하는 것이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까지 쭉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크게 잘되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5장 2절 말씀하고 또 6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5장 2절에 스룹바벨, 에스라 모든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앞서서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거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스루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렸다. 이 바벨론 왕을 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 뭐 이런 그 민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암투를 벌여가지고 한때는 바벨론 사람이, 어떤 때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아수르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왕이 돼버리고 하곤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 하실 때 성전 건축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맥을 잡으면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당 다 졌는데 우린 또 무슨 성전 건축일까요?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은 우리 믿음의 틀을 지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7장 말씀부터는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고쳐나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즉 믿음의 틀을 하나님께서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틀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믿음의 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틀이 없으면은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틀이 없으면 어디다 놔야 됩니까? 그냥 바닥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그 좋은 거를 바닥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거는 바닥에 놔도 괜찮아요. 근데 좋은 게 꼭 딱딱한 것 아닐 때도 많잖아요. 액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갖추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틀이 믿음의 틀이에요. 믿음의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도 하세요. 또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도 성경엔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주로 테스트라는 말로 많이 사용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험을 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고 참 값진 것이 믿음 잘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믿음이 잘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건강이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관계여도,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소망이어도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틀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도 물질이어도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이 건강이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 그릇이든지 돌 그릇이든지 아니면 금 그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틀이라는 것은요, 틀을 갖추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 틀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릇, 믿음이라는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믿음의 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틀을 갖추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틀,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틀을 어떻게 자라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 퀴즈 대회 한다, 답 모르셔도 손 들고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은 거의 맞아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럼 50점 맞아 들어가요. 거의 맞아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기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닮아야 될 선배들이 한결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했어요.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좋은 말을 사용했느냐 길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막말로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인생에서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제가 가끔 간증하곤 합니다. 이상하게 무당 되시는 분들이 전도가 자주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무당 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전도가 됐고, 또 이 동네가 무당촌이었는데 이제 무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 때도 또 무당 되시는 분이 그 전도가 됐었어요. 처음 초보 전임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지역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니까는 전도하러 갔어요. 용하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거니까. 용하다고 하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가 됐어요. 어떻게 전도됐냐고 묻지 마셔요. 가니까 됐어요. 특별한 방법이 뭐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깃발 꽂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서로 간에 어떤 상도덕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나 마야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상도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영업 중이시니까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서 있다가 잠깐 밖에 나오면은 저 아시죠?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무당하시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든지 아주 대충 믿든지. 근데 이분은 아주 확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교회 탁 나오시면요 문을 탁 열자마자 기도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문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보통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문 앞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쪽머리 하시고서 탁 곧게 넘기고 비녀 딱 꽂고 오셔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분이 어느 땐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동마을에 사는 안준뱅이 걷지 못하는 걷지를 못해요. 그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고요. 이분을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실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걸으시니까 제가 실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전사님.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서 처음엔 모시고 왔어요. 그 택시에서 이렇게 간신히 내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어른들 남자들이 이렇게 업고서 의자에다 가다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4주째 됐는데 걸어왔어요. 완전하게 걷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딸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서 택시에서 딱 내리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무당 성도님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긴요. 전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분이 전도하고 나서 매일 가가지고 그 무릎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양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양반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은 전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못 걷게 하는 다리야 걷게 될지어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딱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학생부 때 교회에서 부흥회 있을 때 동네 분이 걷던 거. 또 한 번은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걷게 된 거.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해서 뭐가 될 건 기도해서 뭐가 된다고? 그럴 것 같죠? 기도가 기본이에요. 믿음의 틀을 갖추려면은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 없이 믿음이 자라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데 나 믿음이 자랍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겪은 가운데에서 생겨난 내 자신의 어떤 그 믿음,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믿음,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 없이 신념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면서 겪은 교훈에 대한 믿음이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믿음의 틀을 딱 세워나가려고 그러면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설교를 가까이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 다녔냐, 교회를 적게 짧게 다녔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안 자라기도 하고요,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기도 해요. 1년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6개월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가 결정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을 잡았어요. 기도를 해요. 그럼 믿음이 없어도 아주 좋은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기도 응답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한번 반짝 체험하고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기도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복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제 선배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그랬대요. 새벽에. 낮 2시가 아니고 새벽에. 새벽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면은 혼자서 깜깜한 그 밤에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연필로 글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던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자라는데 언제 신앙이 자랐느냐 하게 되면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안 자랐대요. 왜냐하면 늘 어차피 2시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니까 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나 그냥 늘 2시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은 딱 나와갖고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참 좋다, 아우 개운하다 그랬는데 신앙은 그렇게 자라진 않았대요. 근데 언제 신앙이 자랐느냐 하면은요, 철야 기도 시간, 옛날엔 철야 기도였잖아요. 한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9시 반부터 모여서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긴 8시부터 자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9시면 자야 되는데 8시 딱 넘어가면 벌써 비몽사몽이 시작되고 9시면은 그냥 잠들어 버린대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가 2시나 2시 반이면 그냥 딱 깨가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자기 일과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철야 기도를 하니까 철야 기도를 가는 게 지옥 가는 기분이었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기분일 때가 있어요. 아직 못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크게 손해보든 작게 보든 손해볼 게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지옥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마다 그걸 겪은 거예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고달픈 거예요.
몸이 고달프면 마음이 안 가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눈꺼풀은 자꾸 내려앉고 찬양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박수는 또 치라고 그러고 가끔가다 옛날엔 두 손도 들라고 그러고 요즘은 얼마나 세련됐어요. 오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옛날엔 꼭 두 손 들고서 좌우로 또 흔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때 잘하더래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니까는 그때 복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은 막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아주 굳건한 틀이 만들어지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 쪽에 매달리지 마시고 소원 쪽에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의 그릇이 딱 갖춰지면은요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 신념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길러나가셔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복종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때 복종하세요. 그럼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쫙 부어주세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